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가운데서도 지금 읽은 1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자주 인용되고 또 로마서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가?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말세 징조 알고 계시죠? 또 우리는 또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성경은 또 잘 알고 과거에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헤롯이 물어봤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바로 들이댔죠.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지식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마귀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 거죠. 마귀도 알고 있죠. 그러나 마귀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는 않죠.
마귀적인 신앙. 너희는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네. 지금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흑암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성도가 또 하나님의 참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어요. 8장 5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잠든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8장 5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세상에 속화된 신앙, 세상에 속화된 교회는 잠든 성도이고 잠든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건가요? 잠든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깨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희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다 잠들었죠. 다 졸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 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 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밤이 깊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더디 옵니다. 밤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잠들었지만 지혜로운 처녀들도 기름 준비를 잘한 처녀들도 잠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 신랑이 오신다. 나와서 신랑을 영접해라. 는 말을 듣고 후다닥 깨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저기 이제 동구 밖에서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도 그만 잠들었어요.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는 지혜로운 성도들도 믿음 있는 성도들도 잠들게 만들어요. 육체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또 물질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잠드는 영적 흑암에 쌓이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어나라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이제 임종입니다. 임종. 성도의 임종.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선택해 놓으셨어요.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정 구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입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가 생존에 있는, 지상에서 생존에 있는 동안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임종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늦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그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 성도 부활,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아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땅에서 사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사는데 이 시간에 영원한 것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속고 사는 거죠. 이 짧은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12절에 밤이 깊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날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37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매일 장가가고 매일 시집가는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42절에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밤이 깊어졌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잠드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들고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들어요. 밤은 깊어졌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 낮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밤은 깊어졌고 낮이 가까웠잖아요. 낮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구원의 날, 재림의 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의 행위, 죄악된 어두움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그만 미혹당한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녀의 포도주 금잔을 받아 마시고 왕과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하잖아요. 그 세상 나라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다 취하는데 어두움이죠. 영적 어두움인데 어두움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8절에 보면 저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에베소 4장에서도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23절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마음이죠.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저는 개역성경에서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바른 해석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진리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거짓 어둠의 일이죠. 거짓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22절에 보면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 우리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은 진리의 갑옷이고 의의 갑옷이고 거룩함의 갑옷입니다. 믿음을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눈에 보이나요? 찬송가에는 빛의 성도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행동하듯이 어두움이 아니라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모든 언행 심사가 바르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죠. 말이나 우리 행동이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과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를 멀리해라. 방탕은 무엇입니까? 방탕은 방종 생활이에요. 방종함, 무절제, 쾌락을 따라가는 쾌락주의,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 술 취함.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보시자고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21장 34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과 술 취함. 방탕과 술 취함에 같이 가는 거죠. 주색 잡기라 그러잖아요. 주색. 술 마시면 음행하고 또 잡기. 세상에 이런저런 노름하고 또 이런저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정신 나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주색, 음행하고 잡기. 여기서는 방탕과 술 취함은 친구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은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이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문란한 성적 욕구죠. 그걸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음란한 생활. 그건 불법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어두움에서 이루어지는 문란한 성적 욕심을 따라가는 행위. 음란. 호색은 뭔가요? 그런 성적인 것, 잘못된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즐기는. 음란과 호색도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 이것도 친구입니다. 다툼. 사람들은 왜 다투는가? 이병희 목사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왜 다투는가? 첫째는 욕심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다 욕심인데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런 소유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또 두 번째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또
낮아지지 않으려고. 네, 난 절대 낮아질 수 없다. 멸시받을 수 없다. 다투는 겁니다.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또 권세를 잡기 위해서 권세욕이 있는 사람, 권세를 위해서 또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사람들은 또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과 3절에 보면 다툼과 시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과 술 취하게 되고 음란과 호색하게 되고 다툼과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도모한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쪽 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중간에 머뭇할 수 있나요? 네. 많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중간에서 이제 머뭇하게 됩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죠. 진펄은 강에 있는 뻘이죠. 물과 이 육지 사이의 뻘, 강에 있는. 갯벌은 바다에 있는 갯벌과 진펄은 소송되지 못한다. 살아나지 못한다. 죽은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때가 너희는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깨어나라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멀리해라. 이것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걸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는 육신의 일 도모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 싸움과 시기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빛의 갑옷을 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욕을 위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